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천국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애통도 눈물도 죽음도 사망도 아픈 것도 곡하는 것도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없는 곳이다. 또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밤도 없습니다. 천국은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과 같은 죄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즐거움까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천국에서 우리가 거지처럼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왕처럼 왕 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곳일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환상적일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처럼 아직 천국에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신학자들이 연구했던 그대로를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뿐입니다. 천국을 직접 보고 들었고 약간 맛보았던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가히 이르지 못하겠다. 말로 도대체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어떤 말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을 통해서 천국을 잠시나마 그려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틀란티스처럼 상상의 나라는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반드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세시대에 베르나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가 천국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황금으로 뒤덮인 예루살렘, 젖과 꿀이 가득한 축복의 도성이여, 너를 상상하노라면 나의 마음과 목소리가 무게를 못 이겨 가라앉고 마는구나. 어떠한 즐거움이, 어떠한 영광의 광채가, 어떠한 놀라운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오. 오, 나는 모른다오. 시온의 뜰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뻐 노래하고 많은 천사들과 더불어 빛난 광채를 바라고 모든 순교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다. 왕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으며 빛은 평화롭게 비추이고 축복받은 자들의 뜰은 영광스러운 광채를 바란다.
거기에는 다윗의 보좌가 있어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승리한 사람들의 탄성과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즐거운 노래소리로 가득하다. 그리고 그들의 영도자와 더불어 전쟁에서 대적을 정복한 사람들이 영원 무근토록 흰옷을 입고 있다. 오 유쾌하고 복된 나라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집이로다. 오 유쾌하고 복된 나라여,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나라로다. 예수여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저 아름다운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소서. 예수여 성부 하나님과 성령과 더불어 영원히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이 베르나르라는 신학자도 천국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상상으로 이렇게 천국은 이럴 것이다 라고 시를 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천국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천국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잡아봤는데, 사실 제가 잡았던 제목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또 중세 문화를 가르쳤던 C.S. 루이스라는 교수님이 쓴 책 제목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와서 제목을 그대로 쓴 겁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책은 한국말로 많이 번역되었는데요. 어떤 책을 읽어도 놀라움과 즐거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더 타임즈라는 그 영어 잡지사에서 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흥미와 상승하는 흥분감으로 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주인공이 어떤 세계에 가서 풀을 봤는데 그 풀이 주인공을 뚫고 들어와서 아픔이 막 느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는데 저도 풀이 뚫고 와서 제 발을 뚫고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읽을 때는 정말 그렇게 느껴졌는데,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 읽었을 때는 그런 느낌은 없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심판, 지옥 또는 형벌 이런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주제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왠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목사들은 성도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자기 개발, 심리학, 처세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주로 설교를 합니다. 물론 딱 내세우지는 않지만 설교를 잘 들어보면 그런 류의 설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판과 지옥과 형벌 등과 같은 그런 설교는 소망과 천국과 위로와 같은 설교와 더불어서 교회와 목사들에 의해서 반드시 선포돼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장로교회의 기틀을 마련을 했던 종교개혁자 중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칼빈이 지옥에 대해서 묘사할 수 없는 것을 묘사하기 위한 비유적 상징으로 본다. 지옥은 비유적 상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칼빈의 견해를 따르는 장로교 목사지만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고 지옥도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미국에 미스 힐이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마크 드리스콜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옥은 실제하며 무시무시하다. 지옥은 영원하다. 지옥에는 사면이나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앤서니 후크만이라는 그러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다. 우리는 지옥에 대해 선뜻 내키지는 않지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반드시 말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목사와 신학자들이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말하거나 또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지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인용했던 마크 트리스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13%가 지옥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며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절반 이상이 죄인들의 영원한 심판과 관련이 있다. 예수님께서 설교한 것 중에서 무려 13%나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구주가 성경의 다른 어떤 인물들보다 지옥에 대해 더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은 분명 우리의 사고를 자극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 지옥은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유적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걷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어쩔 때는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13%나 되는 지옥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비유적 상징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지옥은 말이야 비유고 상징이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성경에 이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그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비유다, 이것은 상징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넘겨가 보시죠.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한 산에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옥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 곧 분노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가라. 자, 나가라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로 바보, 멍청이가 바로 나가라 라는 단어입니다.
형제들에게 나가라 이 바보야 멍청이야 하면 사내들인 공의에 잡혀서 거기서 판결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아 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29절과 30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예수님이 내 오른눈이 나 자신을 실족하게 하면 빼서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나 자신을 실족하게 하면 도끼로 가져다가 자르든지 칼로 잘라서 내버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옛날에 실제적으로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랐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자르면 아마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정상인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존재하는 지옥에 온 몸과 영혼이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한 눈이 없이 또는 한 팔이 없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훨씬 나을 거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는 내 눈과 내 손이 나 자신을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자르라 라고 말하는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손과 눈뿐만 아니라 발까지 찍어서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42절을 이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는 어린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믿음이 작은 자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작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농담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빚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농담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장난으로 우물가에 돌을 하나 딱 던졌는데 우물 속에 있던 개구리는 어떻게 됐죠? 그 돌에 맞아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옥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45절, 4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여기에 기록된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부릅니다. 성경 전체에서 지옥에 대해 가장 분명한 표시는 게헨나입니다. 원래 이 게헨나라는 이름은 우상 숭배와 자기 아들들을 제사하는데
드렸던 장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의 남쪽에 게헨나라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인신 제물로 드렸던 곳이 게헨나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와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인신 제물로 그곳에서 드렸습니다. 이방신이었던 몰렉이 자기 아들들을 제물로 받는 그러한 신이었는데 거기서 아들들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고 또 그것 때문에 이곳이 불태워지는 곳이라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이제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헨나에 가까이 가면 시체 타는 냄새, 썩은 냄새,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거기서 있었고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구더기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게헨나라는 단어가 지옥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 구절을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게헨나 하면 저기 옛날 그 과거의 왕들이 자기 아들들을 인신제물로 드렸던 곳, 우상을 섬겼던 곳, 온갖 쓰레기가 난무하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구더기가 끓는 곳, 그것이 바로 게헨나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헨나는 반드시 지옥을 의미한다. 게헨나는 악인들의 육신과 영혼이 최후의 심판 이후에 들어가는 곳을 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지옥, 게헨나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이 지옥은 무엇보다도 먼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을 한 단어로 지옥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인데 43절에 보시면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끌 수 없는 불이 바로 지옥입니다. 작년 말 그리고 올 초에 불이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작년 말에는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서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경남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에서는 불로 인해서 4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오전에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불이 났는데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냥 인터넷에 딱 보다 봤는데 또 어디서 불이 났다는 소식이 또 올라와 있었습니다. 불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세상에서 나는 불은 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히 타는 불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불은 아무도 끌 수가 없다. 영원히 타는 불이다. 꺼지지 않는 불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끌 수 있겠죠? 때문에 예수님은 지옥불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풀려날지도 모르는 일시적인 종류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고 결코 끝나지 않는 형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던져드느니 차라리 한 팔이 없이 들어가는 게 낫고 한 눈이 없이 들어가는 게 낫고 한 발이 없이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지옥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6장 24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사야 66장 2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옥이 이러한 곳이다. 구더기도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44절,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다 없음이 됐죠? 그런데 그 위에 숫자, 작은 숫자가 써있죠? 작은 숫자 밑으로 쭉 가셔서 보면 맨 밑에 관주가 있는데 3번 어떤 사본에 44, 46 양절에 48절과 같은 문구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즉 44절과 46절에는 동일하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라고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또는 동물의 몸에서 구더기가 끓는 것을 혹시 보셨나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칼싸움을 하는 검투사입니다. 칼싸움 하다가 어깨에 칼을 맞았는데 거기서 이제 칼을 맞고 노예로 끌려가다가 그 장면에 어깨에서 구더기가 막 끓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영화에서는 봤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몸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구더기가 끓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쥐나 고양이 죽은 시체에서 끓는 것은 본 적이 있지만 살아있는 거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불도 꺼질 뿐만 아니라, 안 꺼질 뿐만 아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뜨거워서 죽겠는데 온몸에서 구더기가 지금 들끓습니다. 눈에서, 귀에서, 코에서, 입에서, 온몸에서 지금 구더기가 들끓습니다.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살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자살을 생각은 하겠지만 자살 자체를 시도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뜨거운 불에서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불을 통해서 몸이 고통을 당하고 구더기를 통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더기가 우리 몸에서 끓으면 몸이 아프실까요? 몸이 아플까요? 영혼이 아플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몸이 아프겠죠. 불이 뜨거운데 그 안에 들어가면 몸이 아플까요? 영혼이 아플까요?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중 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불과 벌레는 다 몸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보다 둘이 다 몸에 관련된 것이라고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불도 구더기도 몸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된 자들의 영적 고통에 대해서 성경의 침묵을 지키는 것은 몸이 이렇게 고통을 받을 때에 소용없는 후회를 하는 영혼도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필연적으로 축적되기 때문이다. 즉, 몸이 고통을 받으면 영혼까지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거스틴의 주장처럼 불과 구더기가 둘 다 몸에 고통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육체와 영혼이 결합이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영혼은 천국에 있고 육체는 땅에 있다가 결합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이미 지옥에 있고 그리고 땅속에 있는 육체가 결합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천국에 있는 영혼과 땅속에 있는 육체가 결합이 되어서 신령한 몸, 곧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생명 나무 열매를 따먹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에 있는 영혼과 땅속에 있는 육체가 결합이 돼서 몸을 입고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몸을 안 입고 갔어도 이미 뜨거운 고통 속에 있겠지만 육체를 입고 간다면 정말 말할 수 없이 뜨거운 고통 속에서 또 죽지도 않는 구더기가 끓는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당하게 될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한 번 죽죠. 그런데 지옥에 던져지면 두 번째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고 싶어도 자살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이혼시키면서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죽지 않는 구더기 속에서 던져지지 않고 건짐을 받아서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한 것과 아픔이 없는 곳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천국과 지옥을 이혼시킬 수 없고 지옥에 가 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게 될 영혼이 건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이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양다리 거치는 겁니다. 한 발은 천국에 놓고 한 발은 지옥에 놓는 것, 한 발은 교회에 놓고 한 발은 세상에 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닷속에 있는 것, 그 어떤 신에게 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양다리 거쳤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신도 섬기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자녀들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명예 섬기고, 이것이 오늘날 신무상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빛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문해 주신 분, 우리 집사님 가족분들,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절대 지옥으로 던져지면 안 됩니다. 행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인데 또 지옥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진짜 지옥은 아직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이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 그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